네, 오늘은 구유에 누이신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어서 식당에 가시고 또 카페에 가시게 되면 자리를 잡고 앉게 되시죠. 어떤 모임은 모임의 주관자가 자리를 다 정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에게 내어드리는 자리, 그날 모임의 중요한 분, 주인공에게 내어주는 자리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고 보면 어떨 때는 그 자리 자체가 주는 어떤 지위 또는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시는 곳, 자리하시는 곳, 어떤 자리면 그분께 알맞은 자리, 적당한 자리가 될까요? 로마 황제의 가장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혀드리면 잘 어울릴까요? 아니면 일론 머스크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제일 부자의 대저택에 모셔드리면 알맞을까요? 우리 예수님 어디에 모시면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위에 알맞을 수 있을까요?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법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구를 조사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 인구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세금 징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징집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을 모집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와 지역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구조사의 방식은 자기 출생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 가서 인구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은 본래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사렛은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성전, 성 옆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한 200km 정도 여행을 해야 됩니다. 안에는 만삭입니다. 걸어서 가야 됩니다. 요즘처럼 길이 잘 닦여져 있지 않죠. 그 여행이 아마 고달팠을 것입니다. 피곤했을 거예요. 아마 일주일 이상 걸리는 아주 긴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피곤한 몸, 지친 몸으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인구조사에 참여하려고 유대 각처에서 온 사람들로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든 여관에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요. 긴 여행으로 지친 젊은 부부가 편안하게 쉴 만한 곳이 마땅하지가 않았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여관 객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얻게 된 곳이 일반 가정집의 한쪽 사람이 기거하는 방에 붙어있는 가축들의 외양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옥 구조가 그렇습니다. 안방과 그리고 가축들이 머무는 외양간이 한 지붕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내준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안방처럼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해산할 날이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머물던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첫 아들입니다. 태어난 아기를 천으로 감쌌습니다. 아기를 위한 작은 이불입니다. 그 이불로 감싸서 아기를 뉘어놓습니다. 구유에 뉘었습니다. 구유는 가축과 짐승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입니다. 쉬운 말로 여물통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처음 머물게 된 곳이 말구유,
말 밥그릇이었다는 말입니다. 권력자의 자리도 아니었고 부자의 저택도 아니었습니다. 구유입니다. 말구유에 구원자가 누이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에는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걸맞지 않아요. 세상에 말구유라니요. 어떻게 말구유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연유와 까닭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말구유에 보내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신 이유는 첫째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온 인류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만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이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 중에 말구유에 누워 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구유는 말에 가축에 음식을 담아놓는, 밥 담아놓는 그 구유는 지저분하게 이를 데 없죠. 누가 거기에 눕겠습니까? 사람은 눕지 않죠. 낮은 자리입니다. 그곳은 낮은 자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누이셨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낮을 수 없는 곳에 누이신 것이죠. 마치 바다와 같이 낮고 낮아서 모든 강과 모든 샘이, 모든 시냇물이 다 그 바다의 낮은 곳에 모이는 것처럼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려고, 그에게 다 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낮은 곳 말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말구유에 보내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구원받는 기회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구유에 보내신 것입니다.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께서 품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의 성격이 어떻든지 성품이 어떻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소유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권세가 있든 없든, 나이와 성별의 차이 없이, 외모의 정도의 차이 없이, 그가 착하냐 의로우냐 관계없이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게 하시려고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말구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모든 사람 살리시려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구원하시려고 말구유에 누이신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이신 이유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려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말구유는 가축의 밥그릇입니다. 여물통입니다. 소와 말, 양과 염소가 구유에 담아주는 여물을 먹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밥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 양식이 되시려고, 밥이 되시려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 양식 되시려고, 영원히 살리시려고, 하늘 양식 되시려고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양식을 먹으면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밥이 되시려고 구유에 누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떡이 되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생명 양식을 먹으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도 우리가 밥 한 끼만 든든하게 먹어도 그날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물며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고 하면 우리가 영원토록 살지 않겠습니까? 능력을 힘입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신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던진 질문에 대답하시다가 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창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먹고 취한 사람, 마신 사람, 곧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의 설명이죠.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하늘의 양식으로 오신 것은 이 양식을 먹고 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계에 오셔서 누이신 가장 알맞은 곳, 가장 잘 어울리는 곳에 누이셨습니다. 말구유보다도 더 적당한 자리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말구유, 그곳은 가장 낮고 낮은 곳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에 누이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자가 누워 계시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자리보다 훨씬 더 적당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대저택보다 훨씬 알맞습니다. 예수님의 말구유는 바다입니다. 온 인류를 품을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웅장한 폭포가 아니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높고 장엄한 폭포에 이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좁디 좁은 시냇물이 아니셔서 참 다행입니다. 너무 좁으셨다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 안길, 예수님 품에 안길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 바다와 같은 자리에 오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나와 같은 죄인까지 품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말 구유에, 말 밥그릇에 누이셨습니다. 양식 되시려고요. 생명의 밥이 되시려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생명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양식을 먹으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영생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겸손하십시다. 낮아지십시다. 주님이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아내보다 더 낮아지고, 자녀보다 더 낮아지고, 내 회사의 동료보다, 이웃보다 더 낮아질 수 있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십시다. 어떤 음식이든지 먹으면 힘이 나는 법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일해야 되죠. 힘을 써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람들로서 예수 믿고 생명 양식 얻은 우리가 힘써 일해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잘 달려오셨어요. 새해에도요,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다. 생명 양식 먹었으니 일해야지. 하나님 나라 세워야지. 이런 믿음으로 사셔서 주님과 같이 겸손의 자리에 이르고, 생명 양식 먹고 힘 얻어 하나님 나라 일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자리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말구유에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양식 되어 주시려고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환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그 주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처럼 겸손의 자리,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꾼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